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2년 전이었습니다. 아침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가끔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청년이 22살 청년이 카톡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신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이렇게 쫙 편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폈는데 욥기 5장 2절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이라고 착 펴가지고 맨 위에 있는 말씀이라고 봤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텍스트는 그렇지만 실제 맥락이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욥이 하나님께 고통당하고 억울해하고 힘겨워하고 있을 때 대맛 사람 엘리바스가 야, 네가 미련하고 분노 있고 어리석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조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쫙 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쫙 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야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너무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죠. 어쨌든 운, 행운, 해픈, 해피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푹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를 보시면 말고요. 이 컨텍스트, 맥락을 봐야 되는 거, 앞뒤를 문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설명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해야 될, 말씀을 위임받은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법 공부를 제가 한 15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시험 본다고 해서 법을 봤어요. 그랬더니 법에도 할아버지 법, 아버지 법, 아들 법, 아들도 큰아버지, 큰아들 법, 둘째 아들 법. 이 법도 체계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법 중에 제일 높은 법이 뭐예요? 헌법입니다. 헌법. 두 번째로 큰 법이 여러분 잘 아시는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률이라는 겁니다. 제가 87년도에 86년 87년도구나. 87년도에 너무 행복했어요. 갑자기 쉬는 날이 이틀이 더 생긴 거예요. 왜 그랬죠? 6.29 개헌 선언을 하고 나서 국민 투표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 투표하는데 우리는 투표도 안 하는데 그때 학교가 뭐 했어요? 놀았죠. 그래서 11월 달인가 하루 쉬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찬성이 3분의 2가 나와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했죠. 또 이틀을 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라의 중요한 법은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 가결시킬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법은 법률. 여러분 잘 아시는 국회의원 300명이 과반수 이상 통과해야 법이 통과될 수 있고요. 그 법률에서 여러분들을 징벌할 수 있고 사용도 시킬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 밑으로 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국무회의라는 곳에서 하는 시행령이에요. 그러니까 시행령에서는 대통령이 누구를 벌해줄 수 있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 법의 벌칙을 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독재하니까. 벌칙을 제정한 거는 법률에서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뭐예요? 국방부,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하는 훈령과 시행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게 또 조례라는 게 있죠.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래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다이렉트 레볼루션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어긋났어요? 우리로 말하면 저 조그만 의정부시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헌법에 어긋난 일을 했어. 그리고 이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죠.
이렇게 했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2011년 5월 11일에요. 문경이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두 차례나 방송을 했어요. 도대체 자살이냐 타살이냐,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오른손에다 못을 박고 왼손에 못을 박고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자기 허리에 창자국을 내면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도 되게 부정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접속했던 인터넷 기록에 보니까 직통 게시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사이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거꾸로 들어요. 엉터리로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죽으라고 언제 시켰습니까? 스스로 죽으라고 못 박으라고 시켰냐고요. 예?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로 보면 헌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어긋난 말씀, 이 말씀과 상반된 계시를 받았다.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같이 있었던 어떤 여자분은 나는 성경 읽다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의 우측 강도를 체험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집 가서 훔쳐가지고 절도죄로 1년 6개월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번 그 죄악된 집안에 한번 불로 심판해야 되겠다고 불을 내가지고 방화로 또 산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애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라고 5만 번 기도 응답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았을까? 그거를 다 자기가 기록했을까요? 조지 밀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책을 들고 매번 서재에 가서 성경책을 펴고 기도했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응답해 주신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것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어, 이걸로 완성됐어. 물론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만 읽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또 기도도 하죠? 시시때때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끝이야가 아니라 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셔, 나한테 계시하고 계셔. 그걸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29장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꼬시는가? 얼마 전에 성추행 혐의로 재판받고 죽은 이재롱 목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려준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한테 한 번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 받는데 10만 원, 1년에면 120만 원인데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는데 1년이면 20만 원 깎아줄게, 100만 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 기도를 해줘.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너 진짜 음성 들었어, 안 들었어? 여기 섰고 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너 진짜 소리로 들어봐, 레마. 소리로 네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들어봐. 들었어, 안 들었어? 자꾸 그거를 독촉하는 거예요. 사람을 조급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겁나게 하는 게 마귀의 음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제목 가지고, 이런 주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첫 번째,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희귀하여.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읽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사무엘에게 하는 음성을 전하여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이 세상을 진단할 때 무서운 건 이 복지국가라는 것, 선진국의 가장 맹점이 뭐냐? 대안을 국가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안을 많이 해줘도 우리는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거, 누구도 나의 갈급함과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남편이 5명 있어도 나의 갈급함은 누구도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알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행복하게 살고, 내가 물질이 없어도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지성소, 궤가 있고, 궤가 그 하나님 모세 오경 율법 10계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데 그 불 안 꺼지게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등불을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다 도망갔어요. 엘리는 자기 방에 가서 자고 있고, 홈리는 고기 먹느라고, 비느하스는 여자들 겁탈하느라고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뭐냐면 7살, 8살, 10살 미만의 아이가 부를 때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꼬맹이가 하나님의 궤를 옆에서 촛불 꺼지나 안 꺼지나, 바람 불어서 꺼지나 이러고 밤새 지키고 있는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럽니다. 마음으로 교회 가야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교회 자주 오십시오. 교회 자주 오셔서 기도하고요. 자주 계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려요. 벽에서. 이 강단에서 목사님 안 계셔도 들려요. 오늘 사무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등불을 지키고 있는데,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아유, 제사장님 저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 너 부른 거 아닌데, 너 부른 거 아닌데 계속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엘리가 알죠. 3번이나 저 아이 사무엘을 부른 건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가 임한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은 거 3번 나에게 그런 감동이 주신다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한 3명한테 물어봐가지고 똑같이 대답하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이 직장을 정하거나 뭐 또 어떤 교회를 선택하거나 또 삶의 어떤 기로에 있을 때, 결혼할 때, 이럴 때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냐? 참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을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는 스승이고 사무엘은 정말 저 밑에 있는 제자인데요, 하나님이 그 제자에게 네 스승 내가 진멸해 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 말씀을 임한 거예요. 오늘 다른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근데 엘리가 그 얘기 못 들었을까요?
2장에 보면은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미 엘리한테 얘기했는데 엘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이번엔 사무엘에게 와서 또 와가지고 엘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그래도 근데 엘리는요 참 만만된 것 같아요. 아들들도 이렇게 혼내지도 않고 18절에 보니까 3장 18절에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안일함.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너 진멸해 너희 가정 다 몰살시켜 버릴 거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얘기하겠습니까? 왜 말씀하십니까? 엘리 너 이 애기 통해서 내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 죄악에서 눈이 멀고 귀가 먹었다는 거 뭐야? 하나님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잠만 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는데 안일하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설교 재단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고치십시오.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야기할 때 아유 말씀 좋네. 아유 속이 시원하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되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되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죽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한 3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나한테 임하거나 어떤 감동이 왔을 때 믿음인가, 소망인가, 사랑인가 이 3가지를 한번 두고 걸러 들으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중에 대상이 없는 게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가?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또 성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범위에 있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범위 안에 있는 말씀인가?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말씀인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입니다. 발치에 앉아서 하던 일을 모두 절연하고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음식장만 합니다. 음식장. 여러분 우리 맛있는 거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 발치에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간이 언제죠? 예배 시간. 그것도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저거 김 장로님 들으라는 얘기네. 저거 이 권사님 들으라는 얘기네. 우리 교회 안 계신 성웅 씨만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셔는 안 돼요. 목회자의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그래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이 설교 시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만 오는 게 아니고요.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자주 듣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데.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읽어봤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말씀
하신 게요.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4번밖에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128세까지 살았잖아요. 네? 75세에 한번 나타나셨고요. 90세에 나타나셨고요. 99세 한번 100세 때 나타나셨고요. 117세 때 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았죠. 117세 때. 아들을 주셨는데 17살짜리 아들이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사니까 야, 너 아들 버려. 아들 죽여. 근데 어떤 분들 보면 너무 자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음성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통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것. 그런데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이 세상 전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교의 공통점은 뭐죠? 성경 말고 다른 뭐가 있어요? 원리 강론이 있고 지네들 교제가 있고 이 성경 하나로 충분한데 자기가 받은 특별한 자기의 음성이 세계 모든 것이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분들 관계를 통해서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목자가 양들을 막 치고 있어요. 저희 이스라엘 가보니까 진짜 개들이 양몰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치는데 가까이 있을 땐 뭐라고 말해요? 야, 양들아, 우리로 들어가. 자,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그 보더콜리 같은 거 있잖아요. 개를 통해서 양들을 몰아가지고 우리로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멀리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휘파람으로 양들을 모읍니다.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회개하고 싶고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감동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에요. 감동이 없으면, 그 임프레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들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 목자 되신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여러분, 너무 느낌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맨날 꿈을 꾼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자기가 꿈을 꿨는데 우리 이경재 집사님이 자꾸 나타난다고. 이경재 집사님도 자꾸 나타나가지고 우리 이경재 집사님 하나님이 쓰실 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이 안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박경리 집사님 하나님이 안 쓰시겠습니까? 우리 박항준 집사님 하나님이 안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뭔가 신비한 것이냐,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때 교회에서 좀 이상한 걸 했어요. 맨날 모여서 느낌을 나누세요. 여러분, 말씀이 느낌입니까? 느낌, 감정, 자기 이익대로. 예레미야서의 주제가 뭡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아, 너 이익, 너희 감정 때문에 거짓 예언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거짓 예언에 유혹되거나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이라는 민감한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모든 제가 이제 이 설교 지금까지 저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사무엘이 교회에 있었고 재단에 있었고 그래서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 크게 쓰셨다 여기서 끝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이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요 3번이나 이렇게 사무엘을 불렀을 때 비밀이 있습니다. 뭐예요? 엘리 제사장 회개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었어요.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를 회개시키고 그 가문을 회개시키려고 했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 아닌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거 내가 먼저 썩어 훔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시간 뺏어먹고 하나님 받을 영광 가로챈 게 엘리와 홈리와 비너였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제발 너희 이제 진멸하고 멸하고 내가 협박까지 하세요. 너 다시는 너 안 돌이킬 거야. 너 진짜 진멸할 거야. 첫 번째 사자를 보내고 이번엔 사무엘을 보냈는데 엘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이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 여러분 내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으시지만 하나님 공의가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아십니까? 맨날 그 모양 열매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죄에서 돌이키고 그 더럽고 추악한 짓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네가 등불 지키고 네가 말씀 지키고 네가 하나님의 교회에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엘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꼬맹이가 하는 이야기라도 오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돼 있고 하나님과 나와만 알고 있는 은밀한 범죄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눈물 흘려가며 회개해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 죄악이 10가지 있다고 봅시다. 1에서부터 10까지. 내 죄악을 1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1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악이 10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에서 쥐구멍이라도 밟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몇 가지 받는 거예요? 10가지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으로 그가 영광 받으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